할렐루야.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행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젓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글자, 그 알파벳은 자음 글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나중에 이 자음 글자에 모음 부호를 붙이긴 했지만 알렙, 베트, 김멜 등 자음만 있어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우리 한국의 초성 게임처럼 그 뜻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썼다는 것. 그리고 각 숫자마다 따로 표기하지 않고 알파벳을 그 숫자를 알파벳 안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렙에는 1, 베트에는 2 등의 숫자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곧 유대 문화 가운데 숫자에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은 시작, 3은 완전, 6은 사람, 7은 충만, 충분, 12는 완성, 14만 4천은 이루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생각하시어 성경 안에 녹여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같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지는 땅을 넘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넘어가 사역을 하십니다. 지도에서도 보듯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와 맞닿았던 도시로서 이곳에는 두로 시돈의 왕국들이 있었고 이곳은 가나안의 한 도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괴로 취급받던 이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며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를 남기는 기적, 그곳도 이제 곧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림받은 우리도 이 땅끝처럼 이방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시국가였던 두로와 시돈, 로마의 지배를 받아 지금은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부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한때는 두로 왕국, 시돈 왕국을 이뤘던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또 배고픈 이방인들을 먹여 살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셔서 가나안과 이방인들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길 원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 가나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할 때 예수님의 태도가 다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른 척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도와주라고 말씀할 때도, 말을 전할 때도 24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왕에는 보내심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또 여러분 그 여인과 만나도 개들처럼 그 여인을, 그 가나안 사람들을 여기는 이유, 평소에 사랑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과 다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원하여 이제 곧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속에 머무실 때 해야 될 일, 거룩한 사명,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가 축사하시고 떼어주사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고 남은 조각이 뭡니까? 7광주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7은 무엇입니까? 완성, 그리고 이루어갈 것.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모든 나라의 구원 가운데 스스로가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부스러기처럼 여겼던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전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 열방과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 이 여인을 고쳤을 때 나오는 부스러기, 그리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광주리, 이 남다랑과 부스러기라는 표현은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스러기와 같은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남은 자 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곧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버려진 땅, 땅끝, 가나안을 넘어 저 아시아로, 로마로, 라틴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부스러기 같은 제자들이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잊지 맙시다. 국경을 넘어, 환경을 넘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부스러기 취급받던 예수님이었지만
본질상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리신 구주,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신 예수님을 다 전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와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부스러기와 같이 너무도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아 내 주변에 또 멀리 땅끝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한 영혼, 한 국가를 선택하여 기도하여 보내는 선교사,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게 있는 것을 선교지에 돕도록 쓰는 선교사가 됩시다. 부스러기,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열방과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그 땅에 7 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부스러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 힘을 주신 것 기억하시며 선교 사역을 위하여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을 모른 척 하시다가 결국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치유해 주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여인의 대답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큰 믿음 때문에 곧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차갑게 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계치고를 받아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스스로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며 큰 믿음이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을 부스러기처럼 여기는 유대인도 여기 있지만 저는 당신을 구주로, 주로 섬기고자 원합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스러기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어 불편하여 거추장스럽고 또 예수님을 언제든지 내 이득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냐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 여인의 믿음을 따르고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시며 내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스러기처럼 여길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스러기처럼 여기지 않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 큰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여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스러기처럼 내게 도움을 주는 내 이득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이방인들 4,000명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세상에서 부스러기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초를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부스러기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청소년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아이들, 우리 신생아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주님의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꿈과 소원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 한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두 발을 씻기며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나를 그 부르시고 발에 아버지,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발 앞에